빛나 보이네. 오늘은 절망적 상황에서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일상의 변화로 생긴 우울감이나 무기력증을 코로나 블루라고 합니다. 소상공인들이 장기화된 코로나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나라의 20대 젊은 여성들이 자살률이 급격히 높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냐 하면은 1950년대생과 비교했을 때 1980년대생이 거의 5배 정도가 많고 90년대생이 거의 7배나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들보다 딸들이 살아가는 게 더 어려워서 자살하는 경우가 이렇게 5배에서 7배 정도 높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느냐를 사회과학적으로 조사를 해봤더니 여성 고용률이 높은 서비스 업종을 중심으로 해서 고용이 빠르게 줄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20대 실업급여 지급률이 올 들어서 59%가 많아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경제적인 여건 또 그런 말미암은 또 마음의 어려움 이런 그 사회적 그런 위기에 20대 여성들이 굉장히 취약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실 가장 생기 있게 참 생동감 있게 꿈을 꾸고 살아가야 될 그 사람들이 절망과 좌절 속에 빠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이런 참 심약한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사람들을 잘 또 보듬어주고 안아야 될 교회가 우리 한국교회 안에서 지난 2년 동안 겪으면서 거의 1만 교회가 문을 닫았다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한편으로는 우리나라가 참 잘 사는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참 사회적인 그런 취약계층들이 많다는 걸, 또 사각지대가 많다는 것은 참 안타까운 그런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미가서를 마지막으로 살펴볼 텐데요. 미가 시대의 그 남유다의 국제적 또 국내적인 그런 상황을 바라보면 참 이런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집니다. 먼저 국제적으로 보면은 이 아수르라고 하는 신흥 강국이 세력을 확장을 하면서 북이스라엘을 점령하고 이제 남유다까지 치려고 노리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이미 멸망을 했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에 사는 사람들이 남쪽으로 많이 피난을 와가지고 예루살렘에는 평소보다 인구가 4배나 더 증가를 한 상태입니다. 전쟁의 위기는 계속 고조되고 있고요. 그러면 남유다의 지도자들은 전쟁을 대비해서 국방을 튼튼히 하고 백성들의 마음을 모아서 잘 일치단결해서 대비를 해야 될 텐데 그렇게 하지를 못했어요. 정치 지도자들은 거짓을 일삼고 자신들의 입속을 챙기기에 급급했고 전쟁의 위기도 위기지만은 이 지도자들의 권세자들의 횡포가 백성들을 더 위기로 빠뜨리는 것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이 거짓 평화를 외치고 일반 백성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자신들만의 우상을 섬기며
참 살아가는 이런 모습이죠. 하나님의 무서운 징계가 눈앞에 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삶의 방식은 바꾸지 않고 그냥 살아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모든 게 사실은 절망적인 상황. 유다 사회는 아주 불안한 사회, 흔들리는 그런 시대.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해 보여도 조금만 속을 파고 들어가 보면은 아주 멀미가 날 정도로, 아주 토하고 싶을 정도의 그런 죄악이 난무한 그런 사회, 소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사회가 바로 이 남유다의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절망적인 그런 상황 속에 참 어디에다가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 있을까? 참 모두가 다 낙망하고 또 절망하고 이렇게 피를 흘리고 그냥 막 살아가는 그런 시대가 되기 쉬운데, 미가 선지자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미가가 이런 말씀을 붙들고 전해 주어서 그 시대를 이겨내었던 것처럼 오늘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위기로 닥치고 절망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어떻게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는지 이 미가를 통해서 아주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이런 절망의 상황 가운데 소망을 품을 수 있느냐? 전쟁의 징계 가운데서 어떻게 축복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느냐? 오늘 우리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 7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미가는 첫 번째는 이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본다고 해요. 그렇죠? 이 당시가 얼마나 사실은 이 사회적으로 어려웠냐는 것을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예언을 하고 있어요. 발바닥부터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오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을 유하게 함을 받지 못하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이 되면 누구나 낙심하고 낭망하기 쉬운데 이 미가 선지자는 하나님을 바라본다, 하나님을 우러러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을 바라볼까요? 왜 하나님을 우러러볼까요? 하나님을 우러러보는 것은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풀어 주시기 때문이에요. 더 이상 사람의 힘과 능력, 지혜를 가지고는 이 사회적인 문제를, 국가적인 위기를 해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람이 고칠 만한 것 같으면, 사람이 해결할 만한 것 같으면 좀 지혜도 발휘하고 힘을 모으고 해서 이거를 고치겠지만은, 그러나 지금의 이 상황은 사람이 뭐 힘을 써가지고 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거예요. 그런데 구원의 하나님을 그래서 바라보고 그 구원의 하나님을 우러러보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영적인 문제가 얽혀져서 이게 도덕적인 부패로 갔기 때문에 무슨 산업을 일으킨다, 공장을 더 세운다, 무슨 구조적인 문제를 바꾼다, 그게 아니라 사람 자신들이 부패해졌기 때문에 이거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이 우러러보며 바라보며라고 하는 여러분 이 말은 한 번만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한 번 기도해보고 한 번 이렇게 바라보는 그게 아니라 계속해서 그를 바라보는 거예요. 계속해서 우러러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 기도할까요? 사람은 해결할 수 없어도 하나님이 해결해 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해결해 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구원해 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도하는 게 쉬운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한번 10절에 보세요. 나의 대적이 이것을 보고 부끄러워하리니 그는 전에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 여호와가 어디 있느냐 하던 자라. 그렇죠?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이거는 뭐냐면 조롱을 하는 거예요. 비웃는 거예요. 너 하나님 믿는다며? 너 믿음을 지키고 살아간다며? 네가 믿는 하나님은 어디 있냐? 네가 믿는다고 하나님은 언제 역사하느냐? 라고 조롱을 하는 거예요. 왜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역사하지 않느냐? 도와주지 않느냐? 그렇게 말하면 참 어렵죠.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이 미가가 자기의 마음을 어떻게 다스리면서 기도를 하느냐 하니까 8절에 나와 있습니다. 너무 참 우리 귀한 말씀이죠. 이런 말씀은 우리가 꼭 붙들고 이런 말씀은 자주자주 선포해야 될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있습니다. 시작. 나의 대적이여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에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임이라. 여러분 이거는요, 이 미가가 자기에게 찾아오는 그 어려운 마음을 그거를 다 끌어안고 그것을 이기면서 기도를 했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이게 약간 이 예언적 과거형이라고 하는 이런 문법을 사용한 건데, 나는 엎드러졌었으나 일어났다라고 하는 이런 의미예요. 여러분 선지자라고 항상 소망을 가지고 항상 여러분 뭐 기대가 충만해서 항상 업돼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현실을 바라보면, 때로는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너무 낙심이 되기도 하고 좌절이 되기도 하고 엎드러지기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는 엎드렸었으나 나는 일어났다. 내가 어두운 가운데 우울한 가운데 있었으나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어 주셔서 내가 빛 가운데 다시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고백하는 거예요. 시편의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이게 기도할 때 그냥 하는 게 아니거든요. 자기의 현실에서 찾아오는 불안감, 두려움, 낙심, 좌절, 이런 부정적인 생각, 그런 것과 맞서 싸우면서 그러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러러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때로는 내 마음에 기도할 수 없을 만큼 어떤 때는 좌절과 낙심의 마음이 사로잡고, 하지만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싸우면서 그 마음에 지지 않으면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를 하는 거거든요. 기도에는요 기가 막힌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만 그 기도가 응답되기 전까지는 참 인내의 싸움이 필요한 거예요.
그냥 쉽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몇 마디 해보고 되고 안 되고 하는 그런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국가적인 위기와 사회적인 불안함을 끌어안고 지금 미가 선지자가 무엇을 기도하느냐 하면은 14절입니다. 원하건대 나오죠. 이 원하건대도 기도하는 거예요. 원하건대 하나님 내가 이걸 소원합니다. 뭘 소원하느냐? 주는 주의 지팡으로 주의 백성 곧 갈멜 속 산림에 홀로 거주하는 주의 기업의 양떼를 먹이시되 그들을 옛날같이 바산과 길르앗에서 먹이시옵소서. 여러분, 이 소수의 남은 자들은요, 이 믿음을 지키려고 남은 자들은 갈멜산 그 산속에 홀로 남아있는 것 같은 외로운 모습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양떼들을 하나님께서 주의 기업의 양떼를 먹이시되 옛날에 바산과 길르앗이라고 한다면 푸른 초장과 쉴 만한 물가가 있는 양들이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그런 곳이거든요. 하나님 그런 곳에서 다시 모아서 이렇게 해주십시오. 다시 말하면 나라의 번영과 평안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는 거예요. 사실 이거는 지금 상황으로서는 있을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라는 게 뭡니까?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구하는 거죠. 뭐 될 만한 걸 가지고 여러분 뭘 기도하겠어요? 그러나 이거는 참 이루어지기 어렵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사람은 불가능해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인내하며 부정적인 것과 싸우면서 그리고 나아가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세요. 15절입니다. 이르시되, 그렇죠? 이건 응답이에요.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이 내가 그들에게 이적을 보이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놀라운 기적의 역사는 언제 일어났냐면은 출애굽할 때 이루어진 거예요. 10가지의 재앙이 임하고 홍해가 갈라지는 이런 놀라운 역사들이 출애굽할 때 강력하게 이루어진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과거에 너희들에게 베풀었던 그 은혜를 다시 베풀어서 너희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지만 바벨론 포로에서 다시 돌아올 때 옛날에 너희들에게 행했던 그 놀라운 기적을 다시 베풀어 줄 것이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여러 나라가 그것을 보고 깜짝 놀랄 것이고 자기들은 부끄러워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시편 31편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말씀을 하고 계세요.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서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주께서 그들을 은밀한 곳에 숨기사 사람의 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비밀이 장막에 감추사 말다툼에서 면하게 하시리라. 기도해보지 않은 사람은 몰라요. 그런데 인내하면서 끝까지 기도해본 사람들은 이 기도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놀라운 은혜의 통로인지를 그거를 알게 되는 거예요. 때로는 사람에 대해서 실망을 하고 세상에 대해서 좌절하는 마음을 갖고 부정적인 생각이 나고 살맛이 나지 않고 더 이상 무슨 소망이 없다고 생각할 때 그때 이 미가는요, 나는 하나님을 우러러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께, 구원의 하나님께 내가 기도하리이다. 여러분, 절망 가운데서도 소망을 품고 살아가려면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인데요, 두 번째는 용서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9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니 그의 진노를 당하려니와 마침내 주께서 나를 위하여 논쟁하시고 심판하시며 주께서 나를 인도하사 광명에 이르게 하시리니 내가 그의 공의를 보리로다. 여러분, 미가 선지자는 뭐라고 지금 얘기하냐면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니. 여러분, 이게 미가 선지자가 범죄를 했겠습니까? 아니죠. 백성들이 범죄를 한 거예요. 근데 이 백성들과 자기를 동일시해서 내가 범죄를 했다. 이 백성들의 죄를 지적하지만 그것이 너희들의 죄만이다라고 정죄하는 게 아니라 자기도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자기도 이 백성과 다름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이것을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께 범죄했으니 그의 진노를 당하는 것이 마땅하다. 우리가 죄를 졌으면 벌을 받는 게 마땅하다. 이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끝이라면 얼마나 불행한 거겠어요. 그 다음이 있는 거예요. 뭡니까? 마침내 주께서 나를 위하여 논쟁하시고 심판하시며 주께서 나를 인도하사 광명에 이르게 하시리니 내가 그의 공의를 보리로다. 하나님이 논쟁을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변론을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내용이냐? 우리 18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18절, 19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이 말씀도 한번 우리가 성품하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의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렇게 망가졌어요? 사람이 왜 이렇게 잘못됐습니까? 그거는 바로 그들 속에 역사하는 죄인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육신을 갖고 이 땅을 살아가는 날 동안에는 죄와의 싸움에서 이길 수 없는 거예요. 살만하면 또 이렇게 죄에 노출되고 이렇게 죄악에 빠지고 살아가는 이 모습. 그런데 이 죄 때문에 정말 망하고 심판받는 게 당연한 거지만, 그러나 주께서 그 죄악과 그 기업의 남은 자의 허물을 사하신다 이거예요.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죠. 깊은 바다에 던져버리면 다시 찾아올 수 없다 이거예요. 사람이 그걸 가지고 어찌할 수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죄로 말미암아서 심판을 받아 멸망당하는 게 당연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으시고 그 죄악을 짓밟아 버리시고 이것을 죄악을 바다에 던지셔서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다시 어떻게 해요? 살리신다는 거예요. 구원을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비록 죄를 짓고 잘못 살아서 멸망을 당해 심판을 받아야 될 백성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내 백성이고 내가 너희를 다시 새롭게 할 것이며 내가 너희를 다시 구원해서 회복시키실 것을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넘어졌지만 다시 일으켜 세워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신다. 지금 그 약속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믿음이 약해서 사단에게 속고 여러분 죽일 놈처럼 된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감싸 안으시고 다시 하나님께서 회복해 가시겠다. 한 손으로는 징계를 하시는 것 같지만 한 손으로는 감싸 안으시고 그들을 어루만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절에 보면은 이 야곱에게 성실을 베푸시며, 야곱에게 성실을 베푼다는 건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인애를 더하신다. 그의 약점과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해서 넘어지고 자빠지는 그것을 내팽개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감싸 안으셔서 오래 기다리시고 그를 세워가시는 그런 용서의 하나님, 회복의 하나님, 치료의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가 소망 가운데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면 고통을 통해 삶의 지경을 넓히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1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내 성벽을 건축하는 날 곧 그날에는 지경이 넓혀질 것이라. 여러분, 내 성벽이 건축되는 날은 예루살렘이 회복되는 날이에요.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서 다 무너지고 이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가잖아요. 근데 끌려간 다음에 몇 년 만에 돌아옵니까? 50년 만에 돌아와서 70년이 되는 해에 성전을 다시 완성하고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키고 예배드리는 그런 모습이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12절 보십시오. 그날에는 아수르에서 애굽 성읍들에까지, 애굽에서 강까지,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이 산에서 저 산까지의 사람들이 내게로 돌아올 것이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굉장히 작은 나라의 백성들 아닙니까? 그 당시 아수르 제국, 바벨론이라고 하는 큰 제국에 비하면 그야말로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코딱지만하죠. 그 코딱지만한 나라가 또 두동강이 나가지고 북이스라엘, 남유다야. 그런데 이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작은 나라의 하나님이 바벨론에서도 역사하시고 아수르에서도 역사하시고 메대와 바다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그들이 체험을 했어요. 우리가 믿는 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작은 나라의 지역신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온 나라의, 온 민족의, 온 열방의 하나님이시구나라고 하는 것을 이들이 체험을 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믿음의 지경이 이 고난과 환난을 통해서 이것이 확 넓어진 거예요. 우리가 작은 나라에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믿는 이 하나님이 이게 작은 하나님이 아니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고난을 받는 그 현장에 가서 거기서 하나님을 체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어떤 면에서 보면 자기가 믿는 하나님이 너무 작게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그 당시 제국에서 섬기는 그 신들이 더 강력해 보이고 화려해 보이고 커 보이고 세 보였지만 하나님이 그게 아니라는 것을 이들이 철저하게, 여러분, 세상 소망이 끊어지고 하나님을 만나가면서 진짜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그들의 이 어떤 이 쪽박과 같은 세계관이 깨지고 이게 확 넓어진 거예요. 우리도 어떤 때 보면 하나님을 믿어오면서도 굉장히 자기의 이런 작은 바운더리 안에서 그 매우 작게 하나님을 섬기는 그걸로 끝나요. 그럴 때가 많아요. 그런데 때로는 깊은 고난을 체험하고 어려운 삶의 난관을 겪으면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얼마나 크고 위대하시고 놀라우신 하나님이신 것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12절에 보면 그날에는 나오잖아요. 그날이라는 게 있어요. 그날에는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때는 항상 역사하는 게 아니었거든요. 어떤 때는 하나님이 때로는 느껴지지도 않아요. 보이지도 않아요. 하나님이 주무시는지, 하나님이 어디 가셨는지, 하나님이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지 여러분 그런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에요. 그날에는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날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는 날, 하나님이 역사에 개입하시는 그런 날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때는요, 하나님이 우리의 지경을 확 넓히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돼요. 그래서 나중에는 뭐라고 합니까? 주와 같은 분이 어디 있으리까? 미가야라고 하는 이 이름이 뭐냐면 주와 같은 분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 당시에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디 있냐?
하나님이 있으면 우리가 이 꼴이 되겠냐? 이렇게 얘기할 때 미가의 아버지는 그 자기 아들에게 하나님과 같은 분이 없다. 그래서 마지막에 이 미가가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보면서 이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정말 주님과 같은, 하나님과 같은 그런 분이 안 계신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는 죄짓고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배은망덕하고 우리는 세상으로 갔고 타락했고 죄를 지었고 여러분 심판을 받아 망해도 싸지만 그런 하나님이 우리를 내팽개치지 않으시고 연약한 가운데라도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영혼들을 하나님께서 품으시고 그들을 새롭게 하시고 그들을 다시 고치시고 그들의 모든 죄를 도말할 뿐만 아니라 그들을 넓은 지경에 세우셔서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인생을 넓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로 그들을 세워가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모든 게 사실은 무너지지만 그 무너지는 게 진짜 무너져야 될 것이 무너짐으로 진짜 소망을 품고 일어날 수 있게 만들어주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걸 바라보면서 그 절망의 상황에 자기가 녹아들어가지 않고 그 상황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고 소망 가운데 일어서는 백성이 된 거예요. 그게 미가의 모습이에요. 저는 이 미가의 믿음이 오늘 우리 시대에 얼마나 참 필요한지 모르겠어요. 제가 이번 주에 기도에 대한 두 가지를 참 하나님의 큰 도전과 은혜를 여러분 받게 되었는데, 첫 번째는 우리 독일의 헤르누트에서 오신 홍명희 선교사님을 통해서예요. 사실 제가 독일 통일을 보면은 조금 이 부러운 마음도 있고 또 얄미운 마음도 있는 거예요. 우리는 사실 뭐 독일만큼 그런 죄를 지은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독일은 2차 대전을 일으키고 600만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민족을 갖다가 학살하는 그런 엄청난 범죄를 졌잖아요. 우리보다 훨씬 못돼 먹은 아주 나쁜 그런 나라였다고요. 그런데 우리보다 30년 일찍 통일이 돼서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 보면 좀 부럽기도 하고 또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이 홍 선교사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전해주는 말씀은, 이분은 이제 일찍 독일로 유학을 가셔서 거기서 남편도 또 본인도 박사학위도 하시고 서독 쪽에서도 오래 살아보시고 동독 쪽에서도 오래 살아보시고 또 이렇게 살아보고 또 헤르누트라고 하는 300년 이상 그 영적으로 이어져 오는 영적 공동체에서 생활을 하시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독일이 30년 전에 통일이 됐지만 지금까지 통합을 이루고 있지 못하는, 여전히 서독 사람, 동독 사람 만나면 갈등하고 또 그 속에서 이렇게 문제를 발견하는 모습을 많이 보게 된다고.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동서독이 통일되기 전에는 통일을 위해서 참 기도를 많이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독일 이 동독 쪽에 있었던 라이프니츠 교회 같은 경우도 평화 기도회를 하면서 오려 평화 기도회를 하면서 소수의 사람들이 모이다가 점점점 세월이 지나가면서 몇십만이 모여가지고 여러분 기도를 하는 그런 대단한 참 모습이 엄청나게 감동적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통일이 되고 난 이후, 동서독이 통일되고 난 다음에 그런 기도회들이 다 사라졌다는 거예요. 지금은 굉장히 사실은 이 사람과 사람들 사이에 문제들이 많다는 거예요. 통일도 중요하지만 사람의 통합의 과정이 중요한데 그런 게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사실은 힘들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부탁한 게 뭐냐면 기도를 멈추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통일을 위한 기도만이 아니라 통일 이후에도 계속 기도가 일어나서 시편 그 103편 30절의 이야기를 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이 이 땅 가운데 임하여 이 땅을 새롭게 하신다는 거예요. 인간은 계속해서 문제를 만들어내는 공장과 같아요. 사회적인 문제, 사람과 사람 사이의 갈등, 제도적인 문제들은 계속 끊임없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걸 무슨 능력으로 그 사람이 다 해결하겠습니까? 어느 지도자가 그것을 다 해결할 수 있겠어요? 우파가 다 해결하겠습니까? 좌파가 다 해결하겠습니까? 사람이 해결할 수 있는 건 한계가 있는 거예요. 조그만 마음 하나 여러분 상해도 그거 만지고 고치는데 수없는 시간 들어가는 거예요. 이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서 땅을 새롭게 하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다. 이게 너무나 귀중한, 그래서 우리가 통일이 조금 늦긴 해도 더 하나님 앞에서 충분히 기도하면서 사람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통일과 그 이후의 역사도 이루어 주시기를 소원하는, 그리고 독일은 굉장히 그 자기들 안에 갇혀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통일이 되면 더 세계를 향해서 이렇게 뻗어나가고 해야 되는데 많이 갇혀 있다는 거예요. 이 한반도의 통일은 하나님께서 주신 통일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한민족만의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잖아요. 이걸 통해서 열방을 섬기고 세계를 섬기고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이루는 그 일에 쓰임 받기를 원하는 소원이 있기 때문에 어쩌면 더 긴 과정이 필요할지 모르지만 이럴 때 하나님 앞에서 계속해서 이 절망적인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상황에서도 그날이 올 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계속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가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날이 온다는 거죠. 저는 그거 분명히 저는 믿게 됐어요. 또 하나는 이번 주간, 지난 주간 이제 수요일에 뉴욕 센트럴 그 처치에서 있었던 111 기도 부흥 운동에 그 최광규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이분이 강사로 쓰셔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분은 도미니카 공화국에 파송된 선교사예요. 이 도미니카 공화국은 그 뭐 작은 나라인데 해마다 이 태풍의 피해, 이 허리케인의 피해로다가 극심한 피해를 봐가지고 국가 재정의 20% 이상은 해마다 복구 비용으로 사용하는, 안 그래도 가난한 나라인데 이 가난한 나라가 이 태풍의 피해로 계속 어려움을 겪게 되어지는, 거기에 파송이 돼서 사역을 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국가의 재앙을 막는 기도를 네가 해야 된다, 그런 강한 감동을 주셔가지고, 하나님 그러면 이거 어떻게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겠습니까? 기도하는 7,000명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래 이걸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이런 비전을 나누고 꿈을 나누고 했는데 몇 명이 모였느냐? 7명이 모여요. 7명이. 근데 그 7명이 같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고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가 10명씩만 같이 마음을 나누자. 그래가지고 10명씩 마음을 나누고 어느 날 모이는데 70명이 된 거예요. 그 70명이 또 같이 이 비전을 갖고 기도하고 은혜를 나누는 가운데 우리가 또 10명씩에게 나눠서 이 비전을 하자. 그래가지고 이게 또 700명이 된 거예요. 그 이 700명이 또 우리가 같이 하나님 앞에서 이 비전을 가지고 우리가 국가적 재앙에 맞서서 한번 기도를 해보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걸 나눠가지고 결국 7,000명이 됐어요. 물론 이제 이게 좀 세월이 가고 과정이 있었는데, 그런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 가운데 지난 8년 동안 태풍의 피해가 거의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도표를 가지고 보여주더라고요. 도표를. 몇 년도에 태풍이 어디서 일어나서 이렇게 와서 이 도미니카를 치고 오는데 기도하는 가운데 태풍이 피해가는 거, 그걸 다 가지고 지난 이 8년 동안 거의 태풍의 피해 없이 태풍이 방향을 바꿔가지고 흘러갔다는 거예요.
이 7천의 기도 용사가 생겨요. 그래서 기도 군대가 된 거예요. 그 도미니카 대통령이 자기네 그 나라의 군대 말고 기도 군대를 갖다가 정식으로 임명을 해줘 가지고 장관급으로 자기를 직위를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는 기도 군대 7천 명인 거예요. 이 사람들은 이 허리케인이 이 태풍이 발생했다 그러면 거기에 붙들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강력하게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가 하나님 응답돼서 이 태풍의 방향이 바뀌어지는 이런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기도는 굉장히 작은 우리들의 삶의 작은 부분뿐만 아니라 이런 정말 자연의 이런 재앙을 막아서고 그 방향을 바꾸는 그런 자리에까지 우리의 기도의 폭은요 굉장히 큰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온 세계 사람들 지금은 뭐 다 기도가 죽어질 때잖아요. 기도가 약해질 때잖아요. 사람들이 다 이렇게 힘이 없이 이게 막 떠나가고 우리 한국도 거의 한 100만이나 되는 사람들이 교회를 떠났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하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미가가 보세요. 이렇게 그 당시 유다에도 얼마나 많은 영적인 간증이 있는 유다지만 그 사람들이 이렇게 다 하나님 없이 떠나가며 살아갈 때 이 미가와 그 다음에 남은 자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나는 하나님을 우러러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가 엎드려졌을지라도 나는 일어날 것이며 내가 어둠 가운데 거할지라도 여호와께 나의 빛이 되신다라고 하는 이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얼마나 놀랍게 역사했는지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여러분 그것을 확증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요 갔다 가다가는요 이런 우리 나라가 돌아가는 이런 상황들, 경제적인 여러 여건들, 주변의 상황들 보면요 어디에다가 마음을 두고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저는 인간적인 모든 기대와 소망이 여러분 사라질수록 우리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된 소망이 된다. 우리를 고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다시 세우셔서 새 출발하게 하시는 이런 소망의 하나님을 붙들면 우리는 절망 가운데 다시 일어서서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그런 여러분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정말 필요할 때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찾으실 때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많은 곳에서 때로는 내 속에서부터 절망과 좌절감이 여러분 나올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럴 때마다 인내하며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우러러보며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요 어느샌가 하나님이 역사에 개입하시고 우리의 삶에 개입하셔서 그 백성을 일으켜 세우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세상과 열방 가운데 증거하는 놀라운 일들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